7월 첫 주 브릿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이끄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축복을 받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모이는 소그룹의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desperate for you. And I'm lost without you.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Your holy presence living in m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Your very word spoken to me, and I'm blessed before you. And I'm lost without you. And I'm blessed before you. And I'm lost without you.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the air I breathe. This is my daily bread. This is my daily bread. 항상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일주일을 보내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돈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중에는 규제가 풀려 브릿지 멤버들이 직접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동안 브릿지 멤버 한 명 한 명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만화의 한 장면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 만화를 보여줘도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얘가 작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오래된 옛날 만화니까
괜찮기를 바랍니다. 와탄카라는 오래된 만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기업인들은 유능하고 정치인들은 헌신적이며 공무원들은 청렴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노인들, 젊은이는 그런 어른들을 공경합니다.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가정, 존중과 배려로 가득한 사회, 평화롭고 부강한 국가. 이렇듯 우리 안드로메다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저 멀리 지구인들이 우리 별로 보내준 막대한 양의 개념 덕분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개념이 없다, 무개념이다. 주로 이제 좀 센스가 부족하거나 예의가 좀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 혹은 뭐 이렇게 상황에 맞게 행동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렇게 개념이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인터넷에 이 네티즌들이 그 말을 살짝 바꾼 거죠. 바꾼 표현이 뭐 지금은 이제 이미 오래된 표현인데 어, 개념을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개념을 아주 멀리다가 능동적으로 가져다 버렸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내버렸다.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다. 이제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죠. 여러분 뭐 다 아는 표현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만화의 작가가 그걸 뒤집은 겁니다.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냈어. 그래서 그 개념을 받은 안드로메다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유머를 이분이 만화로서 만들어 본 것이었습니다. 왜 이 만화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성경 안에. 여러 요셉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요셉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쭉 따라왔잖아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야곱도 물론 앞으로 조금 더 계속 등장을 할 건데요. 이제부터는 야곱은 조연이에요. 이제 주연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제 메인 롤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야곱의 스토리도 유명합니다만 요셉의 스토리가 조금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토리예요. 교회를 뭐 다니든 안 다니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없던 이 요셉의 스토리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드림웍스에서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이 있죠, 영화. 조셉 킹 오브 드림스. 이게 원 제목이고 한국에서 이게 나올 때는 그 전에 나왔던 모세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집트 왕자 2라고 해서 제목이 돼서 나왔어요. 이 영화를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못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어릴 때부터 틀어주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어쩌면 뭐 더 유명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이 요셉의 스토리를 따라가게 될 건데요. 요셉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요셉의 어떤 변화를 살펴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과 특히 우리의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요셉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요셉이 과연 처음부터 비전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첫 스토리입니다. 뭐라 그래요? 비기닝, 더 비기닝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트릴로지, 뭐 커트릴러지 이렇게 쿼드로 뭐죠? 뭐라 그래요? 우리 4부작 중에 더 비기닝, 오늘 더 비기닝입니다. 그럼 요셉이 꿈꾸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하시는 대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란 말이 비전하고도 잘 연결이 되죠. 사실 제가 알기로 영어에서 비전이란 뜻을 그런 뜻으로 잘 안 쓴다고 알고는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떤 미래를 향한 어떤 목표, 꿈,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가 요셉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하면 저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통설을 뒤집기를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제너럴한 해석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별로 비전의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이 요셉의 그 꿈꾼 스토리를 한번 보시죠. 자, 요셉에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10명의 형이 있고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12명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 이 등장인물을 아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준비한 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제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있어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은 3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뭐, 한 명 더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하니까.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이름 기억나실 거예요. 야곱과 그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막 피튀기는 막 이런 싸움이 벌어질 때에 피튀기는 좀 과장됐네요. 어쨌든 서로 간에 이 암투가 벌어질 때에 이 첫째 아들이었던 레아의 아들이었던 르우벤이 합판체라는 거를 얻어와가지고 캐와가지고 만드라고라를 캐와가지고 이 레아 엄마한테 줘서 뭐 라헬과의 사이에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제일 큰 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인데 야곱의 4번째 아들이 있고 역시 레아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이복형이죠. 르우벤하고 유다는 같은 레아를 어머니로 두고 있는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베냐민이죠. 이 사람은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 아니고 엄마가 같은 라헬을 엄마로 하고 있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요셉과 12번째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요셉의 스토리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따가 조금 뒷부분에 좀 보게 되고 또 다음 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페로죠. 파라오라고 하죠. 우리 표준어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애굽 이집트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 요셉에게 형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일단 등장인물을 아예 소개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렸어요.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형들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뭐 베냐민도 사랑했던 것 같은데 초반부에는 베냐민은 별로 중요하게 등장을 안 하고요. 일단은 아마 베냐민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원픽이에요. 제일 좋아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라헬의 첫 아들, 라헬의 큰 아들. 그리고 그 형들 10명은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형제들 사이에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여러분들의 형제 중에 한 명만 유독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어느 정도냐? 요셉을 보시면 혼자 색동옷을 입었어요. 색동옷 하면은 뭐 그런 옷 나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당시 문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색동옷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최신 유행 옷이에요. 최신 유행하는 옷. 제일 비싼 거, 제일 고급스러운 거. 그거를 요셉 혼자 받아서 입었어요. 베냐민도 못 받고 형들은 당연히 어림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낡은 옷을 자꾸 물려 입게 되잖아요. 첫째가 입었던 옷을 둘째가 입고 둘째가 입은 옷을 셋째가 입고. 근데 요셉 때가 되면 야곱이 새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최신 유행하는 옷을. 여러분 형제들 중에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형들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요셉이 거기 보시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러분, 이 요셉이 꿈꾸는 사람인가요? 꿈꾸는 사람 맞습니까? 아, 비전의 사람인가요? 훌륭한 사람인가요? 믿음과 신앙의 사람인가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어, 그 요셉의 마음 자체에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요셉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 형들과 같이 양을 치다가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는 거예요. 뭐 어릴 때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요셉이 전혀 비전의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 뒤에 스토리를 보세요. 이 친구가 꿈속에서, 자, 꿈속입니다. 형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일 안 하면 뭐 살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날하고 다르죠. 공부만 하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꿈속에서 일을 해요. 그 일은 뭐냐 하면 추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가지고 곡식을 이제 단으로 이렇게 묶고 있었어요. 얼마만큼 모으면 그걸 단으로 묶고 또 얼마만큼 모으면 단으로 묶고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형들이 묶고 있던 곡식단이 자기가 묶고 있던 곡식단에다가 절을 했다는 거예요. 곡식단이 어떻게 절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곡식단이 허리를 숙였나 봐요. 네, 절을 했대요. 아주 개념 없는 꿈이죠.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내 형들이 묶고 있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한다. 근데 더 개념이 없는 건 뭐냐면 꿈을 꾸는 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꿈꾸고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걸 고지 곧대로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개념을 상실했죠. 이건 뭐 진짜 개념을 안드로메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우주 끝까지 보내버린 거예요. 형들이 화가 날만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안 그래도 맨날 피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제가 하는 짓이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개념이 없는 행동들을 화가 나죠.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의 개념 없는 행동 또 하나 볼까요? 꿈을 또 꿨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꿈꾸는 아이 요셉이 꿈을 또 꿨습니다. 이번 꿈은 뭐였느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다 자기한테서 절을 했대요. 어, 곡식단은 허리를 숙이면 되는데 해하고 달하고 별은 어떻게 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수그렸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다 상상이 되는 얘긴데 해와 달과 11개 별 뭐예요? 내 아빠, 내 엄마 그리고 11명의 내 형제들이 누가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그걸 또 고지고대로 자기 아버지랑 형제들 있는데 가가지고 그대로 일러바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한테까지 혼났어요. 이번에는 그 예쁨을 받던 그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아빠, 엄마가 11명의 형제들이 너한테 가서 절을 한다고? 요즘 같아도 말이 안 되지만 옛날 그 상황에서 위계 질서가 장유유서가 명백한 그 사회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한테 가서 절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거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오냐 오냐 이렇게 키워놨더니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해요. 남들이 나를 섬겨. 아버지도 늘 나를 섬겼어. 아버지 나한테 혼낸 적이 없어. 어머니는 뭐 그렇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뭐 형들도 뭐 마찬가지고 형들이야 뭐 기분 나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대하니 어쩌겠어요? 남이 떠받들어 주는 게 편해요. 도련님이에요. 남을 섬긴다는 개념이 뭐 전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개념을 그야말로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셨어요. 네, 표현이 너 개념만 거기다 보내지 말고 너도 가버려라.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아, 이집트, 애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이 어딘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셉 이야기 첫 시작이니까 우리가 한번 옛날에 봤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지도 기억나시죠? 우리 야곱 이야기 할 때 봤던 지도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르가 있고 하란이 있고 거기서부터 초생딸 모양으로 비옥한 초생딸 지대라는 지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쪽이 아이고 어떻게 된 거야? 뭔가가 사라졌네요. 제가 준비한 게. 어, 이게 사라졌구나.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단 저기에 초생딸의 제일 끝부분, 제일 아래쪽 끝부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온 다음에 가나안에서 제일 끝으로 내려온 지점이 이집트예요. 여러분 뭐 이집트 위치는 어딘지 아시니까 거기가 이집트입니다. 자,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집트 바깥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도 뭐 사막도 있고 사막 밑에도 사람들이 살고 근데 이 당시의 문명권 기준으로는 이집트는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뭐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집트 애국까지 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쫓겨났다는 뜻이에요. 제일 끝까지. 물론 이집트는 좋은 곳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 아주 문명이 발전한 곳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 이 구체적인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형들이 이제 양떼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제 양떼를 돌볼 때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알맞은 그 목초지를 찾아서 멀리 멀리 이동을 해야 돼요. 한 군데서만 먹을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이 막 초장이 푸르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특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일단 풀이 있는 곳에 가서 양들을 먹인 다음에 또 다음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또 양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면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심부름 시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전형적으로 뭐냐 하면 형들을 아버지가 못 믿고 그거를 요셉한테 감시를 시킨 거죠. 야, 형들이 좀 불안한데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네가 좀 가서 감시 좀 하고 와라.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양들 잘 챙기고 있는지 먹이고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이 형들한테 흔히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거꾸로 생각해요. 막 요셉이 되게 착한 사람, 착한 아이고 형들은 나쁜 형들이고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이 멀리 갔을 때 형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형들한테 뭐 도시락 같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형들을 섬기려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혀 아니에요.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요셉은 형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야곱이 시켜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윗자리에 가게 됐으니까 기분 좋아서 가는 거예요. 감시자. 아주 기세등등하게 갑니다. 내가 이제 형들을 잘 감시해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가서 일러 바쳐야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아주 신이 나가지고 색동옷 입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그 옷 입고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딱 보니까 평소에 앙심 품고 있던 그 요셉이 오네요. 이 옷으로 뭐 멀리서부터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기 요셉 온다. 이 형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잡아서 가둡니다. 좀 잔인하긴 해요. 처음에는 죽이자고 했다가 그걸 이제 큰형 루우벤이 아까 말했던 그 큰형 루우벤이 반대를 합니다. 그건 아니야. 아버지 생각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넷째 형인 유다도 반대를 합니다. 어, 죽이는 건 좀 그래. 그래서 어, 루벤이 자리를 비운 틈에 유다가 얘를 죽이지 말고 종으로서 팔아버리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거길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그래서 이 요셉이 그대로 이집트까지, 애국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었던,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죠? 그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죠. 총리 대통령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 사람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남을 섬긴다는 개념이 없었던 이 요셉이 이제 강제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전까진 도련님이었는데 이제는 종이 된 거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정반대가 돼 버리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을 안드로메다로 이집트 애국까지 보내버리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나도 개념 없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 개념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생기게 만드셔 고난을 나에게 주셔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요셉이 개념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개념 없는 삶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고생하는 삶으로 가게 된 걸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랬듯이. 여러분 야곱 스토리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야곱이 자신이 살았던 그 속이는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그 영향을 받아서 고생하게 되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도 자신의 그 개념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개념 없는 모습에 영향을 받게 돼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난 척한 것 때문에 형들의 분노를 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든 자신의 잘못이 그렇게 만든 것이든 간에 이 요셉의 고난이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이 고생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실하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진정한 꿈꾸는 사람, 진정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꿈꾸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꿈을 꾼 것뿐이에요. 전혀 꿈꾸는 아이, 개념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비전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종의 신분이 되어서 강제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요셉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요셉의 성장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버리셨다. 그리고 그건 사실은 요셉 자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 2주 뒤에 보게 될 말씀인데 미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4절, 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다시 형들을 만나게 돼서 하는 말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개념이 없던 시절에 이 요셉은 자신이 어떤 의미로 개념이 없는지조차 모르는 아주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원래 개념 없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개념 없는 줄 자기는 몰라요. 옆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면 쟤는 왜 저렇게 개념이 없어 찌릿찌릿 하는 거지 본인은 자기가 개념 없는 줄 몰라요. 아주 천방지축이었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그 개념 없음 때문에 생겨나게 된 고통을 받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의 인격도 성장합니다. 그에게 이제 개념이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이 점에 있어서 요셉이 확실히 야곱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야곱은 굉장히 깨닫는 게 느렸잖아요. 자기가 속이는 자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의 평판을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주변 인물들 가족들에게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다 보면서도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베델에서 체험하고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위기가 오기 전까지 그래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기 전까지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찾고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주 빠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뭐 어쩌면 위기가 일찍 찾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이 야곱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좋은 표현으로 신앙이 뛰어나서였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보다는 훨씬 이른 시점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셉의 주변에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 속에 생겨나게 되는, 피어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복이 성경의 표현 그대로라면 형통함이란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단어인데 뭐 만사형통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확히 봤던 사람이 그의 주인이었던 애굽의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미리 좀 보면은요. 39장 2절,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의 눈에도 보인 거예요. 요셉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복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 업무를 다 맡겨버렸어요. 일종의 집사가 된 셈인데 기독교에 말하는 집사님이 아니고 어떤 귀족 같은 높은 잘 사는 집안의 가문 전체를 책임지는 집사.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노예로서 종으로서 팔려간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었어요. 자, 이 요셉의 초반부 초창기의 삶을 한번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근데 어쩌면 자신의 그 개념 없음에 영향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비운의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무슨 노예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겠죠. 현대사회의 노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런 내 의지로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다른 이유 때문에, 근데 어쩌면 나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 뭐 젊을 때에는 그런 많은 꿈이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도 젊지만. 근데 이제 그 꿈 중에는 아주 개념 찬 것들도 있었을 수 있고, 근데 어쩌면 아주 개념 없는 것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어린이들의 꿈에 대해서 관대해요. 꿈이 없다고 그러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말하고요. 꿈을 얘기하면 그 꿈이 영 엉터리 같은 꿈이어도 그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좋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뭐, 그 어린이들의 최고 일지망이 유튜버라면서요. 유튜버, 돈 많이 버는 유튜버. 근데 이제 저 때만 해도 어린이들의 꿈의 절반이 뭐였냐면 대통령 되는 거였어요. 너 뭐가 되고 싶니? 저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이 전부 다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면 우리나라는 큰일 났겠죠? 대통령이 막 몇백만 명이 되는 거니까. 며칠 간격으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됐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요셉이 자신의 형들로부터 절을 받는 그런 꿈을 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릴 때, 젊을 때 엄청난 꿈들을 꿉니다. 막 현실, 실현 가능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멋져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내가 그거 하려고 해요. 근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뭐 어쩌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꿈꾸어왔던 그 직장에 여러분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비전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적에 맞춰서 강제로 아무 과에나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또 뽑아주는 대로 그냥 강제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강제로 끌려갔던 요셉처럼 여러분의 현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만약에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내 의지로 온 거 아니니까 강제로 나한테 시키는 거니까 내가 강제로 남을 섬기고 그냥 돕는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 그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물론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운 거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귀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아까 그 애굽의 주인인 보디발도 그런 모습을, 요셉의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됐는데, 아까 읽지 않았는데 39장 5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처한 상황은 달라진 거 없어요. 요셉은 여전히 종입니다. 종의 신분이에요. 가족들은 이억 만리 먼 땅에 있고요. 한번 찾아가 볼 수도 없어요.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에 들려온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 안 써 있잖아요. 요셉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에서 그를 복주시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도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끼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로 만들겠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가장 잘하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꿈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비전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로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이 될 거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형들이 묵던 곡식단이 그에게 나와 절하는 꿈을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의미를 어렴풋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끼치시게 된다는 것,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린 시절 어렴풋이 꾸었던 꿈은 그 자체로 그를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꿈이었던 건 맞는 거예요. 비록 그는 그 꿈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했지만, 아, 내가 잘난 사람이구나. 아,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거구나. 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나한테 와서 저 꼴 보기 싫은 저 형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절하게 되겠구나. 라고 요셉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본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남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비전들, 구체적인 상황들, 구체적인 직장, 구체적인 대학, 구체적인 상황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자신의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비전을 주셨는지. 나 단지 그냥 돈 잘 벌라고? 나 그냥 높은 사람 되라고? 나 그냥 세상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라고? 나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비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꿈을 나에게 주신 것인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 그 꿈이 이루어졌던 거죠.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 될까라는 것은 우리가 요셉의
다음 삶을 보면서 아마 다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아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의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나 혼자 아등바등 추구하고 있었던 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꾸는 꿈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은 남을 짓밟고서 나 혼자 이루는 꿈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존중하면서 이루게 되는 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꿈을 주실 것이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섬김받게 만드실 거예요. 요새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섬김을 받게 되고 어떤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혼자서 막 아등바등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혹시 이미 그런 꿈들이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의 자가 나 울게 한 그 사랑 날 살게 해 십자가 나 울게 한 그 사랑 날 새롭게 해 변함없는 기다림에 나의 삶 일으켜 세우시며 나의 모든 삶 만지시고 나의 영혼 만지시네 못자국 난 손으로 난 주 앞에 있어 흔들리지 않으리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안전하리 난 주 앞에 있어 그 팔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요셉의 첫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꿈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비전 속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좀 개념 없이 행동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복을 누리고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게 될 텐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꿈과 비전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꿈이 있는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성장시키시고 형통하게 하셨던, 그의 주변 사람에게까지 복을 끼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꿈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시간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추구하며 더욱더 성숙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브릿지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삶 위에 그들의 섬김을 받게 될 그들의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줌으로 함께 모여서 광고 들으시고 소모임 함께 하도록